제사장의 옷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씻음과 거룩이 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숫소 하나, 순양 두 마리를 택하고 여기에 과자와 전병, 무교를 이스트를 넣지 않은 속건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옷을 다 만들었죠. 네, 옷을 다 만들고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옷을 입기 전에 이렇게 속죄제를 해야 되고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물로 이들은 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예봇을 입고 흉패와 견대를 차고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또 금패로 두르는 이런 제사장의 입어야 할 옷을 입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지금 아론과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들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깨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출애굽기 2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9절에서 이제 옷을 입는데요. 또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 이런 것을 위임하라. 네가 하지 말라 이거야.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이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된다. 이들에게 전적으로 전임을 시켜주고 그 대신 그들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게 없어요.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거룩이에요. 마지막도 거룩. 그러니까 승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만약에 거룩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가짜입니다. 또한 먼저 말하는데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요. 크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타를 좀 끄면 안 될까요? 좀 꺼주시죠. 여러분 추워요? 전 뭐 정신이 혼미하네. 너무 뜨거우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인생들의 이 처량함을, 이 부족함을 다 알아요. 그래서 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죄는 없다. 시험은 받는다.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이겼다는 거죠. 죄가 없느니라.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겼어요. 히브리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이분이 왜 거룩하고 왜 죄가 없어야 되느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 제물이 되려면 거룩히 하는 거예요. 흠이 있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속량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흠이 없어야 되고 결점도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되고 깨끗하고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다. 어디?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휘장 안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들어가셨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딱 한 명,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여기에 들어가기까지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속량을 합니다.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를 거쳐 휘장을 빼꼼히 열고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되 그 석류, 금으로 된 석류 방울 달고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금 방울 소리는 뭔 소리인지는 안 들어봤죠 여러분? 저도 안 들어봤는데 금 방울 소리를 딸랑딸랑 하면서 걸어 다녀야죠. 그 소리가 끝나면 죽었다 싶어서 끄집어내는데 안 죽고 들어갔다면 이분이 뭐예요? 안 죽고 지금 지성소에서 속죄수의 피를 뿌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속죄수의 그 대속 속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즉살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줄로 잡아당겨서 끄집어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계속 사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완전히 아웃되어서 그냥 담무스처럼 지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의 그런 인생을 사느냐, 여기에 이제 완전히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복을 통해서도 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도 이런 그 제사장 옷을 입기 전부터 이렇게 성결해야 되고 제사장 옷을 입은 다음에도 이 모든 게 다 성결해야 돼. 그래서 다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금으로 다 치장이 돼 있어요 옷이 다. 그리고 12개의 부족을 보석으로 여러분 이미 말했듯이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보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좀 우리가 이 말씀 좀 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새해남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새해남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세남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우리인데 교회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에 지금 세우셨잖아요.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세남 교회가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도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하면 무조건 그냥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죄만 속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휘장을 두르잖아요. 지금 휘장을 열고 두르잖아요.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들어와서 우리의 속죄를 100% 영원히 완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일하시는 대제사장 지금도 일하세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 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제사장들이 지금 군산에 얼마나 있을까? 28만 명을 중보할 그 제사장들이 과연 누굴까? 이들이 아니면 안 돼. 이들이 중보하지 않으면, 이들이 견인하지 않으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가서 증거기와 속죄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에 갈 수가 없어요. 서울에,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이상이 사는 이 나라에 과연 그 지성소의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 통과시키고 그리고 증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장시키는 그런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말 아들들이 과연 누구냔 말이죠. 그게 얼마나 있냐. 우리는 모르죠. 얼마큼 있을지. 그러나 여하튼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적어도 이 새벽에까지 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사역을 분명히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 이 제사장은 우리는 이제까지 개신교하고 제사장이 없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고 우겼어요. 근데 성경은 제사장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보이신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뭐예요? 장자들을 통해서 속죄제를 했습니다. 아멘. 장자들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장자들만이 이 속죄, 그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장자들이 했고 이제 모세 시대는 아론과 아들들을 선임하여 그들에게 그 직임을 전적으로 다 줬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의 표식으로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12부족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품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중보하고 그들이 계속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 유지하게끔 해줬던 게 누구냐?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 직분은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직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이 모든 제사장의 직분이 로마인들에게 강탈당해서 뺏겼죠. 다. 국가교회에 뺏겼습니다. 지금 모든 유럽도 다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가 이 모든 중보사역을 그들의 교권과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그 교권에 있는 그 리더 그룹들이 리더 그룹이 없어요. 리더 그룹들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이 중보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교리를 만들고 교권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중보하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말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생명을 아직 논도 안 했어요. 생명에 대해서 아직 논도 안 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한껏 뭔가 고무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5천만 명 이상 사람들 중에 군산시 또 서울시 모든 나라에 지금 우리가 새놈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서 희귀한, 지금 완전히 아웃되어 있고 초대교회 이후로 아웃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직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라고 나를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혜인데 그럼 우리가 조건, 우리가 자격을, 기준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뭐다? 거룩이라는 거죠. 씻겨짐.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씻겨짐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것이 합법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이번 주에 얘기할 거, 이거는 지난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관적이며 하나님과의 1:1 관계적으로 그 이름과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결국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라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군산과 서울과 의정부와 광주와 김천과 익산과 전주와 또 하나 있는데 광주, 대전, 인천, 이런 모든 서울 우리 지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를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 아론이 안 하면, 아론이 그날 나 일 안 한다고 뻗팅기면 끝나는 거예요. 아론이 음란한 짓을 하고 거짓된 짓을 하고 불의한 짓을 해버리면 아웃되는 거예요. 아론이 죄 가운데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웃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냥 우리 여기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좀 재밌게 지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집사 김집사 만나서 재밌게 커피 한잔 마시고 하호하면서 지내는 그런 목장 모임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니, 아직 생명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불러줬단 말이에요. 네. 이 되려면 가장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남교회는 웬 은혜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신압으로 그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안에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죄송한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죄송한 말. 근데 저는 그게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이민준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여러분 다 성장한 여러분들한테 정신 차리세요. 그게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말이 아니죠. 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거예요. 아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이 녀석 하나가 더러워지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 12절. 우리가 앞서서 다 들어온 자들이에요. 11, 12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아멘. 자, 히브리서는 또 이 온전한 성막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보다 진짜 온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이미 성부와 성령은 부활하는 몸 안에 계신 거예요. 성자 안에, 그죠? 근데 승천 때 비로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가장 크고 가장 온전한 장막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승천 단계에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부활은 뭐다? 제가 이미 예전에도 한 것처럼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 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되셨다. 이것으로만 끝난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되는 그런 몸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천한 다음에 뭐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 안에 거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부활할 때 됐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해서 단 한 명도 그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어떤 단 한 명도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가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완전한 삼위일체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본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가장 완전하고 크고 온전한 장막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 하나님이 이 한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위일치가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렇게 삼위일체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다? 성막이에요. 성막. 지금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죠. 이 복음의 날에 이루어질 이 진짜 성막.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 안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느냐?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휘장 안에 제 제사장에 들어가는 퍼포먼스가 뭐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승천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완전히 삼일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다? 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전 속량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돼야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연속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계와 속죄소는 한 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건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한 성구로.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아니에요. 속죄소 따로 있고 증거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증거계와 속죄소를 연결시켜 버렸잖아요. 자, 계시록 1장.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 안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여기 들어온 분만이 뭐다? 여기 들어온 분만이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중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12장 24절처럼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 그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온산과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장자들의 교회라는 거지. 우리가 교회. 교회인데 우리 앞에 심판의 하나님과 천만천사와 그리고 뭐야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더 아벨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를 가지고 중보를 하고 있다 그죠. 지금도 그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중보를 해줘야만이 그 모든 사람들이 속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 모든 역할을 우리가 뭐예요? 직임으로 받아서 오늘 아론과 제사장처럼 직임자가 되어서 직분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그 몸과 연합된 한 몸이 된 아들들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 예수가 갑자기 막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 그건 재림이라니까요. 그분은 재림에 오시면 안 돼 지금. 그럼 중보는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몸, 같은 형상을 가진 아들들이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려드렸죠.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니 유명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암병에 걸렸다 하면 그 뭐 유명한 어디 전문의를 뭐 서울대 그들 하나 앞에 가서 그들에게 진찰을 받고 수술 받으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 안에 다 죽지 뭐. 그러니까 유명한 전문의들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여러 가지 의학 기술도 있지만 기구가 중요하잖아. 이 기계가 더 중요해요 요새는. 그 기계들을 보유한 그런 서울대병원이나 유명한 큰 병원들, 삼성병원이나 그런 병원들에 가서 한번 하려면 대기만 1년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유명한 의사들 강의하고 수술하고 눈코 뜰 데 없이 일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 1년에 연봉이 뭐 10억이 다 넘죠. 20억 30억 그러죠. 나는 그래도 그들은 그 받을 만한 가치가 되는 거지. 왜?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내잖아.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그 의사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 우리는 죄를 영원히 속량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박사들,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들은 사람들이고 물론 그 중에 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고 사람들의 사망을 영원히 패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두 눈을 힘에 쥐어야 되고 눈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목이 곧어야 되고 어깨가 곧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곧어야 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정말 누가 봐도 교만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꼿꼿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지. 여기저기 고개 숙이지 말고 그냥 돈 그 몇천만 원 1, 2억 몇백만 원 그 몇십만 원에 룰랄라 하지 말고 좀 잃어버렸다 해서 금방 낙심하고 누가 나를 조금 싫어한다고 해서 벌써 슬픈 기색하고 그런 정말 초등학생과 같은 그런 유아적인 이제 믿음 생활을 빨리 벗어난다는 거죠. 이 예배가 뭔지를 또 잘 모르고 왔다 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늦게 왔다 나왔다 제발 좀 그만 좀 그렇게 하고 이 예배를 못 오가고 이 하나님을 못 오가 아버지를 못 오가 그런 행위들을 정말 때려치우고 이젠 제발 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선점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자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휘장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이 대장의 한마디로 예표를 통해서 진짜로 이분은 죽고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안식처가 되고 생명의 거처가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안에 사람만 데리고 오면 우리가 데리고 와서 그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과정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동의하느냐 말이야. 당신 아멘이냐 말이야. 노멘이냐 하고 정말 동의하고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영원히 속량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지금 직임이보다 우리에게 와 있다 이거지. 아들들에게 그리스도 한 몸 된 이들에게만 와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영광 받았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6절 그의 아버지 그의 또 5절 보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했죠. 그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더불어 우린 또 사망에서 해방됐죠. 자, 그렇다면 6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우리를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가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속량해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부활하신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6절 우리도 이제 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서 드리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나라로. 그래서 우리 자체가 나라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들의 공동체가 나라예요. 그의 몸이에요.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니며 그 그리스도의 몸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사역,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우리도 똑같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예봇을 입고 흉패를 차고 견대를 차고 머리에 관을 쓰고 금태로 머리에 두르고 이제 좀 보시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 왕관을 쓰는 거예요. 이걸 쓰고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가이드, 통로가 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던 7개의 교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우시는 당신의 촛대와 같은 교회, 이 교회들만이 뭐야? 이 제사장의 이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새남교회가 이민주 목사가 지금 가이드하는 이 새남교회가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면 안 돼. 쓸데없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새남교회가 정말 이 7개 교회, 계시록 나오는 7개 교회와 예루살렘, 안티옥 뭐 그런 모든 교회와 동일하게 우리 새남교회가 이런 역할을 좀 이 시대에 충분히 하는 교회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한 몸된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눈빛과 생활 태도가 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전라도 사람처럼 뭐가 중요한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서 이 아침에 못 일어나는 말이야. 도대체 무엇 했길래? 어제 무엇 했길래 이 아침에 나는 일어나지 못해라고 아예 단정 짓고 그렇게 사냔 말이지.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새벽도 아니지 5시 반이면 사실. 이른 아침 예배지.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나는 아예 이 이른 아침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아버지께. 그렇게 단정 짓고 살 수 있냐는 거지. 그럼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아론을 회왕 문 앞에서 물로 씻게 합니다. 속죄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야 돼. 마치 물두문과 같은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주일날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자, 이건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전제물해서 우리가 다시를 다 전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있는 그 꺼림칙하고 깨림칙하고 미안스럽고 그런 것들은 뭐래요? 싹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권인용 원사님 스타트 너무 빨라. 시작 하면 조금 있다 시작해. 다른 사람이 막 급하잖아요. 성격인가요? 네, 그래요.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때만 좀 참으세요. 좋아요. 급한 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좀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좀. 우리 한국 문화가 좋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런 말씀들을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 깨끗해지고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는 씻겨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계속 우리는 이 물과 말씀으로, 물은 아까 여러분 성령님의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주관적 역사예요. 인격적 역사예요. 그리고 합법적인 말씀, 합법적인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우리 심령이 그리고 우리 생활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점점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줘.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요. 하나님께 부흥은 여기에 키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의 거처예요. 그분의 나라가 뭐예요?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분의 거처, 그분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든지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친구예요. 데려왔어요.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개새끼들이 친구들 많이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 집에 밖에 놀러 누렁이 2마리 했더니 5마리 친구를 데려가서 안 가 애들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다 키워요? 에? 쫓아내는데 시골에서는 잡아먹지. 된장 바르죠? 여러분 그런데 개들은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세요. 잘했다. 잘했다. 완전한 거룩을 여러분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나라에 이 거처에 이 몸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뭐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CF 스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CF 스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해서 이 나라와 이 거처로 데리고 들어와서 정말 그 진실을, 그 진리를, 그 속죄를, 그 생명을 그들에게 거저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까지 하게 하는, 이사까지 다 해도 받아주는. 그래서 여러분 교인 한 명이 새남교 오는 게 뭐예요? 이사 오는 거예요. 이사 오는 거. 이동. 완전한 이동. 이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이 옆집에 여러분 이사 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인사해야지. 그죠? 인사도 하고 잘해주고. 그래서 새가족한테 우리가 껌뻑 주는 거예요. 새로운 이사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대하시기 바라요. 예, 베드로전 했고요. 자, 완전한 거룩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합법적인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씻김과 거룩함을 받아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 사명에 충성한 아들들은 훗날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아멘.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하도다?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1차적인 덕목이 뭘까요? 그 거룩입니다.
일단 열심히 정말 순교자의 반열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열정. 근데 열정과 열심이 있기 전에 뭐부터? 거룩부터 있어야 돼요. 거룩. 성결. 거룩부터 있어야 돼요. 이들이 그래서 정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 노릇하는 그런 왕들이 되었잖아요. 끝내. 자, 고전 6장 11절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이죠.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린 계속 이렇게 씻겨져야 됩니다. 그 씻겨진 자들만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자들만이 의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숨도 못 쉬는 거야. 대적자들이, 이 사망들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마귀도 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씻어진 과 거룩해진 다음에 의거든.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에 들어왔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몸이 됐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든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나타내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참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한마디로 속량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이 모든 지구촌에 이 80억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지금 빛으로 탁 내놓은 거예요. 우리를 만나라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제발 좀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야만이 지혜사함을 받고, 우리를 만나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들로 우리를 지금 세워놨다고. 원투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예. 이걸 막 거창하게 우리가 막 불 꺼놓고 조명하고 막 분위기 가지고 막 깃발 흔들어가면서 우리가 막 온 세상 나라의 선교자고, 우리 뭐라고, 선교사고 뭐 이렇게 막 퍼포먼스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환상을 가져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진정한 환상이에요, 환상. 알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한 나라와 어떤 한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지성소로 돌아와. 속죄소로 돌아와. 증거계로 돌아와. 이런 환상을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환상. 자, 로마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21, 24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단순한 말이지만 이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주관적인, 불신자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의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생명의 안에서 의가 아니야. 그리스도 밖에서 의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한 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우리는 더 의로워져요. 더 의해. 그 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다? 그게 의예요. 그게 완전한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그 약속 끝까지 믿은 게 의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예, 이 의가 우리에게 충만했어.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다면 아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지.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분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싸그리 다 죄를 용서하고 싸그리 다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주려고 지금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입고 우리가 그분을 입고 지금 이 세상의 빛으로 통로로 우리가 지금 파송되어서 여러분은 군산 땅에, 우리 지체들은 각 거처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만 통과하면, 우리와 연합만 하면, 우리와 하나하고 우리가 안에 있는 것과 연합하면 바로 곧장 영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휘장을 찍고 들어가고 속죄소에 들어가고 증거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만이
양들의 문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으로서 가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2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가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가 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과 족속들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을. 이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 그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의가 된 거죠. 믿음으로 의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 모든 족속들이 나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뭐예요? 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구별하고 직임을 주고 그들을 성결하게 씻고 속죄제를 하고 속건제를 하고 그들에게 가장 성결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 옷을 다 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모자를 하겠는데 모자도 있고 또 몇 개 더 있어요. 할 건데 그래서 이 성막만큼이나 중요한 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이 제사장의 옷은 완전히 우리를 말하거든요. 우리들을. 이 성막과 제사장은 하나로 일을 하거든요. 자,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기도할 줄 아시겠죠? 여러분 좀 더 큰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참 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바이든은 참 현찮아 그냥 너 치매가 와가지고 그냥 그러더라도 하여튼 바이든보다 내가 한참 위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큰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런 존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에 정말 이 주님이 정말 진짜로 열매를 맺는 이 시대에 도래했는데 이때 드디어 정말 이만희보다도 내가 훨씬 그냥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아들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